대학생 때에 조직신학 교수님 한 분께서 이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실력도 영성도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던 그러한 교수님이셨는데 남모를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교수님의 아버지는 일용직 막노동을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자녀들 돌보는 게 참 어려운 그러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더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참 존경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참 이야기도 감동스럽지만 제 마음속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저런 말을 듣는, 자녀들의 기억에 그렇게 남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사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44세입니다. 부록의 나이가 지나서 약간 중간에 가까이 왔지요. 그런데 아직도 제 외갓집을 가면요, 제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제 외갓집을 가면은 제 외할머니는 저를 그 옛날에 어린 승현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좀 도우려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뭔 일을 하실 때 제가 대신 도우려고 그러면은 꼭 그렇게, 에이 니깎게 뭘 할 줄 알아, 그런 말을 꼭 하세요. 니깎게 뭘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하면요, 이게 할 줄 알잖아요. 이제 나이가 44세인데 그래서 그 일을 도우면은 아이고 다 컸네,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 큰 지 꽤 됐는데, 그죠? 이제 44세인데 아직도 저를 코 흘리게 어린 아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런,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거라사 지방을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후에 그 가버나움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고향과 같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당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나사렛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토대로 당시 나사렛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약 20가구 정도의 150명이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를 재구성해 보니까 약 20가구에 150명, 많이 살았으면 그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당시 살던 거주 형태를 발굴해 보면은 비탁이 심한 언덕배기에 아주 협소한 집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집의 형태, 집의 평면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발굴해 보면은 평면도라는 게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협소한 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작고 가난한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빌리벨트 베젠이라는 학자가 쓴 예수시대의 갈릴레아라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토블러라는 지리학자가 팔레스타인의 나자렛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인용을 해요. 그 안에서 그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골목길은 좁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이며 서쪽으로 상당히 경사져 있었다. 지금처럼 포장이 되지 않았고 우기에는 오물과 쓰레기를 성가시고 건기에는 먼지로 뒤덮였다. 무슨 말인지 알죠?
경사 가진 그런 골목에, 그런 동네에 골목길이 작고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죠. 포장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은, 큰 도시들은 포장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울퉁불퉁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 나 있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참가하셨다는 거죠.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데 비탈길에서 쓰레기와 함께 빗물이 떠내려져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먼지로 뒤덮인 아주 작은 시골, 속된 말로 판자촌 같은 동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네가 상상이 갑니까? 저는 어떤 동네인지 아주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가구 수는 뭐 150명 훨씬 넘었지만, 20가구 훨씬 넘었지만, 철거를 앞두고 있는 동네 아시죠?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철거를 앞두고 있는 판자촌이었습니다. 길은 좁고 거의 흙길이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구석구석 쌓여져 있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개천이 흘렀어요. 그 개천 혹시 석훈아 아나? 모르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좁은 개천, 한 정도 되는 개천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을 뛰놀기도 하고, 비가 내려가지고 깨끗해지면 그래도 그 개천에서 애들이 그물도 쳐서 미꾸라지도 잡고 고기도 잡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놀이터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길을 따라서 빗물이 흘러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신발이 젖지 않고는 걸어가기가 힘든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온통 길이 질척질척해져가지고 새신을 결코 신을 수가 없는, 새신을 사면 비 오는 날은 절대 신지 않았어요.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나사렛과 비슷한 것이 많은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좀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세요? 야, 훌륭한 사람이 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니까 나다네엘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라는 말을 하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우리가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좀 공감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친인척,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배움을 얻었어?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지혜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어왔냐? 놀랍니다. 그러나 그 뒤의 반응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겪은 이 일화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관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좀 독특하고 또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을 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예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이적이나 한번 보여봐.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소망인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왔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했던 이적이나 아무들 앞에서 보여봐. 한 병이나 고쳐봐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뒤에 든 예는 뭐냐면은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언자를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물론 누가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첨가하긴 하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고향이라고 그 작고 가난한 시골 동네인 나사렛까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예수라는 애 저기 언덕 중간백에 살던 애 아니야? 뭐야 이 동네 출신이었어? 그럼 저런 건 어디서 다 배웠대? 야, 쟤 우리랑 같이 놀던 그 어린 예수 아니야? 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대?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왔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시근시근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구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맞는지, 그들과 함께 자란 이 동네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자 그들의 마음은 놀람과 호기심에서 혼란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목수 일을 하던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라고 같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을까 할지라도 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부르지 누구 어머니의 아들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 어머니의 아들로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꿈꿔왔던 것도 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듯이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지혜로운 말씀보다는 저 사람이 우리가 같이 자라던 이 시골 동네 출신 예수인데 왜 저런 말을 해?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가버나움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적을 통해서 유익이나 얻어보자, 아니면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회당에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들어보지도 못한 가르침은 부정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뭔가 부정할 만한 건덕지가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부분 앞에 번호가 있고 그 밑에 각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절이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앞에 번호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없어요?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그 밑에 각주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나와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여기 사용된 에스칸달리존토라는 헬라어 원형은 이 스칸달리조라는 그런 데서 비롯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캔달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캔달. 연예인들이 어떤 스캔달로 인해서 활동을 접고 이런 스캔달이 났다. 부적절한 그런 사건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넘어뜨리다, 노엽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 혹은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 굳어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노엽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데 저 말씀 이상해,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데 무엇인가 그 이유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깎아내리는, 내가 알던 예수인데 이 동네 출신인데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알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걸려 넘어지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에게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예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는 가짜여야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면 마가복음 3장에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것은 다 귀신 들려서 하는 미친 말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울타리, 관습의 울타리, 공동체 규율이라는 울타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 왕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미친 말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이라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관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 미친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좀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 알고 있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함정, 또 다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 위전과 같은 형태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장 위주의 한국 교회가 낳은 잘못된 신앙관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욕심과 신앙이라는 것의 타협점에서 비롯된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 욕심과 신앙이 타협을 찾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 우리의 욕심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형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울타리 혹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울타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문병으로 왔는데 그건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집사님 병원에서 회개할 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암에 걸린 것이 그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셨다. 사실 이런 경우는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더 심한 경우는 심지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와서 하는 말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는지 기도해봐 라고 하신 분들도 있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성장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병에 걸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는 세상적인 기준, 우리의 관념 혹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울타리를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규정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고 그 외의 건 다 은혜가 아니야. 이것은 저주야. 이것은 벌이야 라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병에 걸려 죽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 거고 저주받은 겁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벌이고 저주입니까? 물론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벌이다, 이것은 복이다, 이것은 저주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혹은 누가 사업이 번창을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새벽 제단을 쌓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혹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요. 11조도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혹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땅콩 장수 이야기. 기억하세요? 한 땅콩 장수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뒤로 이 땅콩 장수는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장사를 합니다. 이 땅콩 장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망했어요. 다른 사람 다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데 이 땅콩 장수는 정직하게 저울을 속이지 않고 또 좋은 땅콩, 남을 속이지 않고 예를 들면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속이지 않고 그렇게 장사를 했겠죠. 실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결국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콩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땅콩 장수 저주를 받은 겁니까? 벌 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벌이고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절실하고 가깝게 만날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 여기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는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편견의 울타리를 부수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자리,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월 첫날 새벽에 월삭 기도를 드렸어요. 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 앞에 서면은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조용히 기도를 하죠. 음악에 맞춰서.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축복 기도 받고 뭐 이런 게 크게 방해받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들렸죠. 방언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우리 교회에 다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더니 툭 치면서 가서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좀 권사님 좀 조용히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딱 가는데 그 순간 제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주는 것을 사랑이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 권사님의 방언하는 것을 내가 막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 마음에 들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짓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낯선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일을 신비주의로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 내 규정에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대체 어떤 일들을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수단들, 방법들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어떤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참 신선한 충격을 준 책이 있는데 바로 오강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건 제목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원래 제목은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잘 팔리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그런은 빼버리고 예수는 없다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출판사의 바람대로 책이 불티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책은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선입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도 있는 책이지만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세상적인 기준, 우리의 바램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의 일정한 모양의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둬놓고 제한하는 그런 울타리를 부수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서, 때로는 영광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서도, 때로는 사막의 길 한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늘 저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저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